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370회 국가 조찬 기도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조찬기도회가 1370이라는 걸 오늘 오면서 처음 알았어요. 대단한 프로그램, 대단한 국가 조찬기도회구나. 이 비하인드에서, 이 뒤에서 대한민국 사랑본부 운동본부가 있다는 거 제가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찬양드리면서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이 프로가 제가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왜? 이 프로가 너무 장수하니까 앞으로 더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제사는 시편 27편 6절, 69편 3절, 30절, 107편 22절, 11호 히브리서 13장 15절, 호세아서 14장 12절에 아주 여러 군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감사 제사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찬송의 명령이면서 또 찬양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입술의 열매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 무엇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베스트 밸류. 저는 무역을 한 4, 50년 했던 무역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종신교단에서는 그냥 무역 목사로 통합니다. 우리 오늘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세상은 다 변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섭리.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God, love, never change. God, love, never change. God, word, never change. God, purpose, never change.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게 다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곧 예배인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고난이나 환난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고통이나 환난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부모 간의 문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요 정치, 경제, 사회도 모든 게 다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이나 질병 등의 환난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어버이주입니다. 다음 주는 스승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어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을 하며 교만하며 자기의 도취에 빠지며 남을 비방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에 좋아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born again, 다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이 저기 있다 하고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예수가 30명이 넘다고 합니다.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같이 인자함으로 그리하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요 이 마지막 세대 이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를 무색하게 하는 불법과 편법과 탈법과 범법으로 향락에 헛된 자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쾌락의 자리는 적극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속한 인간들에게 환난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할 때가 이때라 이게요 영어로 meantime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말세 때입니다. 첫째, 죄값으로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곧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형통한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잠시 환난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그 고난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죄값으로 꼭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과 가난과 질병이 꼭 죄값으로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의를 행하여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여 진실하게 살 때도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고난이 오는 것은 저주와 멸망이지만 의를 행함으로 고난이 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금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것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믿음 없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고 심판이고 지옥행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상금과 멸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받아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기치 못한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산불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내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 의하여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환난이 올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특히 들어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의를 행하거나 애매한 환난 등의 고난이 올 때 또 환난이 아니더라도 본문 말씀처럼 나를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으며 세상에 나아가서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올 때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환난이 올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남을 회개하라고 그랬다. 목사님들이 요즘 뭐 회개하라. 자기는 회개 안 하고 남만 회개. 아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남을 회개시키고, 아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남을 기도하라고, 아멘. 내가 먼저 찬양을 부르고 상대방을 찬양을 부르라는 게 이게 아멘. 원칙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환난이 왔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Return to Jesus Christ, 아멘. Return to God, Return to Bible.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죄는 불법과 불신과 불의와 부정으로 인하여 말씀에서 벗어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복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환난이 올 때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게 되는데, 환난이 오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나 자신의 주장과 노력과 수고와 내 힘을 믿고 살아가다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떨어진 믿음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될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천국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서운하고 말로 약속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서운을 갚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영어로 take a chance. 찬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찬스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회개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You are not home yet. 여기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가야 될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 곧 서원한 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환난이 올 때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1370회 우리 조찬 기도회, 국가 조찬기들 여러분 건성으로 어떤 그냥 순서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간암 3기 순천향 병원에 가니까 3개월 후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예요. 목회 생활을 얼마 안 했던 목사예요. 전 직원들, 교인들이 아마 15명.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요, 이 출애굽기 3장 보면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요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구원은 물론이고 여러분 천국 티켓을 받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와 헌신과 그리고 봉사와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기도와 감사의 체질, 순종과 말씀의 체질, 아멘과 할렐루야의 체질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요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무역을 40-50년 한 산업역군이며 베트남 참전 전쟁 상위군경 국가 유공자입니다. 1964년 베트남 파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때 GNP가 76불밖에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파월 장병들은 국가와 민족과 부모 형제를 위하여 피와 땀과 생명과 목숨을 바쳐 싸우면서 외화를 벌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경제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출 랭킹 10위가 되었습니다. 저도요 수출 랭킹 10위 되기 위한 산업요건으로 제풀 보따리를 들고 중동 장사 15년, 유럽 장사 15년, 미국 장사 15년을 일본 장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요 금년 1월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전에 제가 1월에 금년 1월입니다. 제가요 목사님 30명을 모시고 베트남 호이안 후에 다낭을 제가 33번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낭과 호이안은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전통 있는 도시입니다. 호이안에 가면 한국 파월 기술자와 일부 한국 군인이 불행한 씨앗, 한국 고아, 전쟁 고아 2, 3세가 약 한 2,000명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이안에 가면요 이 한국 마을이 있습니다. 거긴요 그 마을을 라이따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따야라는 뜻이 뭡니까? 잡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자녀라는 것이 라이따야는 이게 올라옵니다. 이 라이따야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못 나갑니다. 호적도 안 됩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20살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곳을 방문하면서 33번째 방문하면서 짠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공식적인 라이따야는 약 5,000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8,000명이나 되는 전쟁 사생아, 전쟁과 2세들을 모두 미국으로 이주시켜 시민권을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삶의 보장을 시켜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그냥 버려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방 근로자를 불러들이지 말고 우리가 뿌린 씨앗 비록 전쟁 고하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들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복지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뜨시는 사람들의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후원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 올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꼭 갚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Now here with my 여기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돼야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믿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꼭 갚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Thank you.